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는가? 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잘 안 돼요. 이따가도 예배 시간에 말씀하겠지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늘 가난하고 늘 나는 뭔가 안 되고 늘 나는 뭔가 이렇게 묶여 있고 뭔가 이렇게 활기차지도 않고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7장 아까 14절부터 읽었지요.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뭐가 없다고요? 그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파송할 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귀신 쫓아 나가는 것도 현장에서 봤어요. 근데 막상 내 삶의 현장에 딱 돌아와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우리 끝나는 건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주인 고백하는 것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완전하시다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세상 근심과 세상 걱정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거 믿으셔야 돼. 우리한테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속에 진짜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 여러분이 뭘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즉 예배가 형식화돼 버리는 거지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검인데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막상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걸 이기려고 딱 해보니까 나에게 뭐가 없어요? 무기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기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현장 나가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세상 방법을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 우리 렘넌트 이 응답 누리셔야 돼.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행위는 하지요. 행위한다니까요. 예배 행위는 해요. 근데 진짜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 내 육신과 내 삶, 나 육신 성공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기도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힘이 없냐? 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백전백패하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바르게 딱 보고요. 하나님이 그냥 이걸 예수님이 그냥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이걸 그냥 기록하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겨자씨 얘기한다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절로 옮겨놓으면 옮겨질 거다 얘기하신다니까. 우리 생활하는 멘트들 대단한 큰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제대로 점검하고 바른 복음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늘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뒷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얘기했어요.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 아닌 겁니까? 그래서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지 한다 했을 때 그 앞에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근심은요. 마귀의 통로예요. 마귀의 통로라니까. 마귀가 내 인생을 대적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근심 생길 때 언제 딱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염려가 밀려올 때 그리스도 붙잡고 염려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염려를 몰아내버려야 돼. 자, 근데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염려가 올 뿐만 아니라 늘 내 삶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내게 임하고 기도가 내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내게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우리 렘넌트 마찬가지예요. 내 학업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믿어지면 승리하는데, 그렇죠? 자꾸 불안하니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자, 그 결과가 불안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불안해요. 그 자리에 흑암이 뜸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딴 거 붙잡으니까 그래요. 이게 삶이에요. 삶. 불안이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같은 얘기지만 자꾸 내 삶 속에는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이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냐? 형벌이 따른대요. 형벌이.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은 믿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에 찾아오는 결과는요 결국은 실패와 현장이에요. 실패예요. 실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믿어지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 기근과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질병과 뭔가 모르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라니까.
그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근과 전쟁과 그런 고난을 계속 당한 이유가 하나라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왕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옆에 불신자들을 같이 함께 하려고 그들과 동료 삼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들과 화친 맺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회복하면 된다니까. 얼마만큼 하나 얘기했냐? 네가 작은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삶에는 기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메마름. 내 삶이 메말라요. 늘 뭔가 모르게 황폐하고 내 삶이요. 우리 가정과 경제 삶은 늘 기근이에요. 늘 뭐가 있어요? 끊이지 않는 전쟁.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이 왜 와요? 계속 다툼이 내 속에 계속, 나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이 돼버리는 거지요. 어느 날 뭐가 돼버려요?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끌려가 버려요.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말씀으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냐면 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한다니까요. 그 사단이 활동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사단이 방해하는 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모든 게 나 중심이야. 그치요?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요. 모든 게 나 중심이라니까. 뭐가 되도록? 나 중심이 되도록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신 말씀과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은요, 나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만 제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내 처지만 제일 어려운 거야. 내 상황이 제일 어려워.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절대. 여러분, 나 중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만드는 이게 함정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 진짜 바르게 딱 보세요.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방해거리라고 안 믿어지면 자꾸 우린 저 사람, 이것, 저것, 환경, 탓 이러고만 있어요. 사단의 방해는 이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도록,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이신 말씀과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인생을요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피림이라는 걸 가지고 완전 육신의 것에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이 속에서 하면 안 돼요. 그 진짜 기도해야지요. 육신적인 성공도 못 가져오면서 여기에 늘 눌려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단의 방해라니까, 사단의 방해. 사단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영적에서 멀어지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완전히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세상 성공을 향해 가도록. 이걸 우리가 봐야지.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여기에 걸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고 이게 올무고 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있는 축복을 놓치면 여기에 걸려서 결국 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같은 삶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기근과 전쟁, 포로와 속국, 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내 삶이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인생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마음 자체가 벌써 다 무너지니까요. 멀쩡한 사람인데도 일을 못해. 일을 못한다니까?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거를. 나가서 노가다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차곡차곡 모으면 될 텐데 그걸 못 모아. 그걸 못 모은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야 멀쩡한데 그거 가지고 몸 부딪혀서 돈 벌면 되지. 안 되든가 그게 인생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뭐겠어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자가 승리하도록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 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셨어요. 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참된 믿음,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뭘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래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그 세상을 이기는 게,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먼저 탁 다가와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죄와 저주에 사용받았고 사단이 이거 승리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딱 마음속에 믿어져 버려야 돼. 우리 렘넌트의 모든 출발점은 이거예요. 예수가 주인. 학업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주인. 내 똑똑한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했냐?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다니까? 그게 되게 큰 믿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닌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가 망했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안 되면 다 하나같이 내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결단으로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헌금을 하더라도 주인께 질문하고 헌금하라니까? 그냥 내 열정으로 막 하지 말고 또 내 열정으로 안 하지 말고, 그렇죠? 안 하는 것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는 것도 주인이 아니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헌금도요, 주인께 질문해 보라니까. 왜 11조 합니까? 왜 감사헌금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성경헌금 합니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 주인께.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라니까 헌금이니까 한다 이런 개념 버리셔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씩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라니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주인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주인께 물어봐야지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 헌금도 마음대로, 예배도 마음대로, 기도도 마음대로, 공부도 마음대로 하면 돼.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근데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라면 뭐 해야 돼요?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똑똑한 머리 믿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내 몸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 건강한 내 몸 믿으면 안 돼요. 아, 그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랬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대요. 그게 주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 다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주인을 인정한 내 인생은 주인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시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삶의 주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지? 공부할 이유를 말씀에 찾으셔야 돼. 공부할 이유. 여러분 지금 일을 하는 그 이유도 말씀 속에 찾으셔야 돼. 이게 안 찾아지면 결국 주인 인정해놓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내 마음대로 살아. 말씀이 답이 돼버리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을 텐데 말씀이 답이 안 되니까 또 다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인 인정하고 말씀을 각인시켜 버려라. 말씀에 다 올려 버려야 돼요. 모든 것에. 내 학업에, 내 직장에, 내 일에, 내 모든 것에 말씀에 답을 내라.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해야 되기 이전에 주인께서 이게 원하는 건가? 질문해보고 주인께서 하라고 하신 거라면 주인이 이걸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멈춰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 안 돼,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석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인을 인정하고 말씀 붙잡고 뭐 합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로 집중하는 거. 말씀 붙잡고. 왜?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도록.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오거든요. 그 응답을 가지고 뭘 만드냐? 응답의 작품을 만드세요. 응답의 작품을. 하나님 우리 엠멘트에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 딱 들어야 돼. 믿음. 그 능력이 우리 엠멘트에 있습니다. 주인 인정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 작품 딱 남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증인 아닙니까? 증인.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렇죠?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정을 걸어가세요.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여정을 걸어가세요.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 이루신다 했어 하나님이. 그렇죠? 낙심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 안 하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면 낙심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연약하게 만드는 삶과 현장에 속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